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았고 살아서 살리는. 시작. 살았고 살아서 살리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는, 우리 교회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모르는 교회 부임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겠죠. 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제일 처음에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나눴습니다. 새 가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론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셨는데 참 희한한 건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느낌이. 그때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성교의 중요성, 생명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바울도 위대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성도를 세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요 2년마다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성도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담임 목사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선교부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1층에 로비에 가면은 후원할 수 있는 약정서가 있는 추천서가 있는데 거기에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선교지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만 2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새롭게 후원할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을 여러분들이 선정해 이제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가족 오셔서 이제 교회 입교하신 분 등록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평소에 어떤 선교사님 알고 있고 어떤 미자립 교회 좀 연약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아니 기관을 알고 있는데 거기 돕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출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거 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 제가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시면 십자가 죄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 사망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승천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절 따라해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름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 교회 선교 잘하네, 저 교회 뭐 전도 잘하네, 뭐 구제 잘하네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주일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멜리데에서 살았고를 경험해야 됩니다. 멜리데에서 뭐를 경험한다고요? 살았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방향성이 땅끝 비전 로마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로 압송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로마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아주 그냥 훈련된 암살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쇠사슬이 묶여 있지만 그래도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어쩌기 잘하세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이 어떻게 로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이 터지면,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전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전 세계로 퍼지는 길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 그 지중해 한가운데를 헤매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276명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입을 게 없고 이 배는 한 섬에 걸린다. 한 섬에 걸린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난 안 죽는다. 그러면 한 배 타고 있는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살아있으니 당신도 살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명의 언어를 하세요. 맨날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멜리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글레데 섬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 거리가 약 800km나 됩니다. 800km. 그러니까 아주 긴 거리에 섬이 하나도 없어요. 섬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 멜리데 섬을 만난다는 거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의 폭풍 가운데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보면 이제 북쪽이고 아시아 유럽 쪽에 이제 끼어 있는데 동서로 길이가 4,000k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1,600km나 돼요. 그러니까 광활한 그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난 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만나서 휩쓸려 가는데 가다가 400km를 가다가 멜리데 섬에 걸릴 확률은 10,000분의 1이에요. 거의 그렇게 할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뭐 난파가 벌써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딴 데로 가거나 그랬는데 거기 섬 하나에 딱 걸린다? 이거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 속에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은 태초전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멜리데 섬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멜리데 섬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확률이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죠. 광풍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팔려가서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광풍 만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 멜리데를 만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 속에 진행되어서 30살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요. 페니케아어로 되어 있는데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그러니까 광풍 만난 것이 환난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로 그 배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면 두려워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으면 무섭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오늘 이 예배가 그 말씀의 생명줄 붙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떠내려 왔어요. 내 인생 살다 보니 광풍 만난 것 같아. 우리 환우들 광풍 만난 것 같잖아. 응?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금 환란을 만난 것 같아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줄을 꼭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광풍을 만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광풍으로 인해 도착한 멜리데 그 피난처가 무엇인지, 그 피난처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광풍을 통해서도 피난처를 만나게 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 살리는 인생은요, 독사에게 살아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276명, 이게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큰 배가 아마 이게 난파가 된 거죠. 그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드라마로 하면 시즌 1은 이제 멜리데 편인 거예요. 멜리데까지 도착한 게 시즌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즌 2, 독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요. 비가 왔는데 날도 차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 276명에게 따뜻함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특별한 동정이라고 표현해요. 2절을 보시면 특별한 동정, 이거 누가가 기록할 때 아마도 정말 좀 헌신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어떻게 돼요? 영접했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멜리데 같아야 돼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사랑으로 대해주고, 광풍 만나 침몰된 같은 그런 인생이 왔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광풍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티를 안 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동정으로 겨울을 나고요, 따뜻한 봄이 와서 로마로 향해 출항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276명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추위를 녹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녹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작도 떼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모닥불을 더 이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불 속에다가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독사도 놀란 거죠. 장작 안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아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막 그러니까 놀래서. 자, 한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지금 이 독사는 분명히 독이 있는 뱀이라서 이들은 표현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4절을 보면. 그럼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지켜봐도 죽질 않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거나 공의가 그 애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분명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으면 죽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또 전문가니까 보니까 독사가 맞으니까.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미신적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살았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왔는데 독사에 물린 거를 보니까 아마 그 독사에 물린 그 손으로 누구를 죽였으니 공의의 신, 이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공의의 신인가 봐요. 그 공의의 신이 저렇게 저 손을 독사가 물게 해가지고 죽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나라 그런 토속 신앙이 있어요. 인과응보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와요? 아니 그 증명도 안 되는데 그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그러고 이른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요.
재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도 저는요 어떤 권사님인데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기도도 진짜 많이 하시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뭐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때 9수는 피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해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 풍토에도 있듯이 이 섬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독사의 손을 물린 것을 보니까 저 손으로 살인한 것이고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맞아요. 우리 다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 뭐예요?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손으로 죄 져가지고 저렇게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괴롭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 짐승 불에 딱 떨궈버리고 뱀을 이렇게 불에 던졌으니까 뱀 구이가 됐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맛있게 먹었겠지만 하여튼 먹지는 않았겠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대요.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제 멜대 사람들이 요동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막 요동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붓기가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이르되 아니 갑자기 안 죽으니까 독사에 물린 바울이 쓰러지거나 막 거품을 물거나 막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정반대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는 저 바울 신 아니야? 신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조금만 이슈만 생기면은 요동해요. 갑자기 살인자가 됐다가 갑자기 신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요동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이 많은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문제 터지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싹 지우개같이 싹 지워지고 그냥 막 요동해요.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정권 바뀐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결국에는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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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런 요동함이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그 요동함에 너무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도 한 권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럴 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막 소란 피우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야 돼요. 말씀 딱 듣고 그렇지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말씀 자꾸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세요. 이거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요동치고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말씀을 딱 막아요. 마귀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질투의 화신. 너무 다윗이 잘 되니까 막 만만이요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창을 갖다 집어 던지잖아요.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을 갖다 던져요. 그러다가 요나단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수요일에 요나단이 그 말씀으로 참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창 던지고. 계속 요동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갑자기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분 있죠? 있죠? 그러다가 화 막 내놓고 난 다음에 뻘쭘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난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막 이러잖아요. 나 지금 솔직히 그런 분 있으면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뒤끝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는 인생을 보면 참을성 없어서 쉽게 흥분하고요. 쉽게 갈등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그리고 들어오는 복도 차버려요. 장자 축복 받으려고 가만히만 있으면 장자 축복 받는 에서 보세요. 배고프다고 막 요동하잖아요. 요동 떨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은 장자권 팔겠다고, 축복권 팔겠다고. 결국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상속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 요동치면서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평가해요. 망령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인데 비망이 아니라 망령이에요. 망령. 비자가 들어갔어요. 망령증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그 사람, 망령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려는 복을 스스로 차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구할 것이 뭐냐면, 주님, 독사에 물린 사건이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사 같은 그런 물린 사건을 주신 이유.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제가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요동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 다음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 주님의 말씀, 그거에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내 팔이 아니라, 내 주먹이 아니라 주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요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침착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나 요동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예배로, 찬양으로 가까이 가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친밀함이 사라지죠. 그러니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 요동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친밀해지기 원하니까 말씀 큐티도 하는 거고, 더 친밀해지기 원하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고, 더 친밀해지기 원하니까 막 예배 다 드리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면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요동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 붙잡을 시간이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투병 중인 우리 권사님들 내 몸의 암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맡겨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세요. 내 생명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태중의 아이 잘 자랄 수 있는 태중의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생명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인생은 사명에서 살리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살았다는 소문이 멜리데 섬에 금방 퍼졌어요. 이 사이즈가 그 멜리데 섬 사이즈가 강화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살렸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러자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게 전달을 받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바울 일행만 초청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276명을 다 초청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기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히 머물게.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한 거죠.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 뭐 주석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 걸리는 거죠. 예전에도 많았잖아요, 이질. 저도 이질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섬에 살았었는데 저를 살리려고 배 타고 그냥 서울까지 와가지고 주사 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맨날 듣는 얘기예요. 여기 핏줄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가 주사를 놨다고. 그냥 설사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아마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냥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상수도 시설도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가다 그냥 떠먹고 우물 있는 거 떠먹고 막 그러니까 비위생적이니까 막 열병도 걸리고 이질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을 거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의 안수하며 낫게 하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도 아마 한몫 거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분명히 도왔겠죠. 3일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그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안수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복음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분명히 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난파돼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만 거기 만난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는 게 그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살아있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광풍 만난 사건이 내 안에 있고 또 시즌2에서 독사에 물린 사건이 내 인생에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놓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살아있으면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작은 섬이니까 소문이 나서 다른 병자들이 다 몰려오네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으로 올 때 멜리데 사람들에게 난파당한 276명, 그 6명을 도와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멜리데 사람에게 줬겠죠. 그 멜리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것이 생명 살림의 부메랑이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선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개월 동안 멜리데 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섬김이 계속되니까 배가 떠날 때에 쓸 것을 채워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남은 항해 일정에 필요한 것들을 또 다 채워줬대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127명을 살리고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276명이 모두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니 276명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멜리데 사람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전승에 보면은 나중에 이 보블리오가 회심해서요, 그 보블리오 섬, 멜리데 섬의 일대 교주가 돼요. 성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블리오 집터에 지금도 가면 여기 몰타 섬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인구가 40만이래요. 그런데 98%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 섬에 그 놀라운 꿈의 역사가 일어나니,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 섬 전체가 복음에 휩싸이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흘러들어가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800km가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도착하신 이유는 그 멜리데 섬 사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광풍과 독사에게 물린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고 3번의 재판 가운데 있었고 광풍을 만나 276명에 흘러가고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도 흘러가고 이제 생명 살리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살리는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독사에게 물린 손은 스데반을 죽인 손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누군가를 저 손으로 죽여가지고 저렇게 독사에게 물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딱 들었을 때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 내가 스데반을 저렇게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생명 살리는 손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대를 살리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276명을 살리고 멜리데 섬을 살리고 로마 땅끝까지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겪은 태풍과 멜리데와 독사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기도 제목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렸고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제가 모래내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하면 정말 빼는 분 없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애를 씁니다. 우리 어제 우리 청년들 사회봉사부와 수중한 사람들 그 노숙자 배식봉사 가서 그 노숙자들 냄새나고 막 그렇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밥을 나누면서 함께 살렸어요. 살리는 작업을 했어요. 어제 여성교회하고 청장년 남성교회가 우리 긴 겨울을 이제 날아야 되는 김장을 같이 담그면서 또 함께 살리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함께 그 일 감당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모은 쌀 1톤, 그 1톤 불우한 이웃하고 미자립교회 기관들에게 또 계속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았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던 그 독사의 공격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살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